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밧담 아람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런 행렬이 보입니다. 이는 우상의 도시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으로 갔던 그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하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그 행렬이 기억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가는 것과 이 야곱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쫓아오기에 그 칼에 내가 죽지 않으려면 빨리 도망가야 한다 하며 도망가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군대와 함께 칼을 들고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도망가는 자들은 야곱의 가족이고 쫓아오는 자는 라반, 외삼촌인 라반입니다. 그들은 왜 한 가족이었는데 이렇게 누군가는 도망가고 누군가는 쫓아가야 했을까요? 이는 이들 가운데 지독한 상처가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출애굽의 여정이기보다 먹고 먹히는 생존의 게임처럼 보입니다. 열심히 잡히지 않기 위해 필사에 도망하는 야곱의 가정, 또한 야곱의 가정을 추격하여 잡고자 하는 라반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온 가족이 양과 함께 모든 재산과 아이들과 함께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멀리 가지 못합니다. 라반이 열심히 추격하니 7일차가 되어서 그 추격하였던 그 야곱의 가족들을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개입을 통하여서 라반이 야곱의 가족을 해하는 것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데 그 우상인 드라빔이 없어졌다는 것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반은 드라빔을 찾기 위하여서 야곱의 텐트에서부터 레아의 텐트, 또 여종들의 텐트들을 샅샅이 뒤집니다. 그러다가 결국 분노에 찬 라반의 발걸음이 라헬의 텐트에까지 오게 됩니다. 이때 라헬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낙타 안장 밑에 드라빔을 숨겨놓고 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찾고 있는 가문의 스노신을 아무도 알 수 없게 꼭꼭 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모습을 보며 라헬은 미신을 쫓는 자다, 참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라헬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라헬의 드라빔은 단순히 종교적 조각상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1장 14절과 15절에 라헬과 레아의 심정이 고스란히 들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4절 15절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라반은 자신의 재산을 불리기 위하여서 야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하여서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라헬을 위하여서 7년, 레아를 위하여서 7년, 사실은 다 라헬을 위하여서였죠. 아무튼 14년 동안 야곱은 아무런 것을 받지 않고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라반도 이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이익이 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것들을 다 끝나고 나서도 나의 것을 나눠 주음을 통하여서도 야곱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자임을 라반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할 그때에 그의 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 미끼가 바로 자신의 딸들이었습니다.
그 딸들은 라반의 가족이었으나 결혼하고 나면 이방인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결국 라반의 그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딸들은 배제돼 버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친정집에서 철저히 버림받은 고아와 같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하니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자신을 잘 붙들어 줄까요? 남편 곁에는 언니가 있습니다. 가족이 있으니 그래도 의지가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끈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쟁 상대가 되었습니다. 언니가 경쟁 상대가 되었고 혹은 종들도 어쩔 수 없는 경쟁 상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남편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내면은 외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아. 이제 나는 내가 스스로 지켜야 해. 그녀는 아버지의 텐트에 몰래 들어가 드라빔을 훔칩니다. 왜 훔칠까요? 그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훔친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의 우상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통하여서 유일한 상속자다라는 증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혹여 내가 야곱과 함께 나아가다가 모든 일이 잘못 어그러져서 다시금 돌아왔을 때 이 드라빔을 갖고 있다. 나에게도 유산을 주어라 라고 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드라빔을 훔쳐서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거짓을 이야기하면서 생리 중이라는 거짓말을 통하여서 안장 위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안장 아래의 드라빔, 그것은 라헬에게 있어서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따라 나섰지만 하나님만으로는 내 미래가 안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낡은 우상이라도 그거라도 붙잡고 있어야 내가 살아갈 길에 안전이 보장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헬의 모습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어 어떻게 우상을 의지한단 말인가? 어떻게 재물을 의지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아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매주 혹은 일주일에 몇 번씩 혹은 새벽 예배를 나오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우리는 세상의 삶의 방식을 모두 끊어내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괴로움과 어려움의 시작이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의 깊은 곳에 드라빔을 숨겨놓고 그것을 끌어안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행복, 이것은 꼭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가족을 위한 재정, 이것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혹은 내 아이들이 드라빔이 되어서 내 손에 움켜쥐고 이것을 절대 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 스스로 지키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혹은 나의 문제들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다급하게 우리는 여러 가지 드라빔을 숨겨놓고 움켜쥐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치열하게 우상들을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치유되지 못한 상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살아오면서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 환경 속에 놓여져 있었던 경험들,
또한 뼈아프게 실패했던 그 경험들이 여전히 아직도 최후에 나를 보호해 줄 그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 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우리는 여전히 그 드라빔을 붙잡고 그래, 이게 있어서 나는 살아갈 수 있을 거야 하며 붙들고 있습니다. 라헬처럼 우리는 겉으로는 신앙의 여정을 떠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을 의지하는 영적인 결핍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도망자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들키면 끝장이다. 이렇게 내가 연약한 신앙을 갖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의 신앙을 들추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안장 밑에 우리의 각각의 상처와 드라빔과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깊숙이 집어넣고 아무도 알지 못하게 그렇게 꼭꼭 숨겨두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토록 불신앙적이고 상처투성이인 야곱의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라반이 텐트를 다 뒤졌습니다. 만약 라헬의 텐트를 뒤지고 라헬을 일으켜 세우고 그가 갖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상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다 발견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을 통하여서 야곱의 가족은 라반에게 붙잡힐 수도 있습니다. 혹은 라헬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불신자 라반의 꿈에 현몽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1장 24절 말씀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은 혼자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군대와 함께 달려왔습니다. 왜 군대와 함께 달려왔습니까? 야곱이 가나안으로 가는데 위험한 길이니 내가 그 옆에서 호위해줘야 하겠다 하며 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군대를 가지고 갔다라는 것은 라반의 마음에 야곱을 죽이고 나머지를 다 가져오겠다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그의 재산을 다 털어 갖고 오고 야곱만 보내리라 하는 마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라반의 손을 묶습니다. 그의 입을 가립니다. 선악간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말아라. 야곱은 훗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야곱의 가족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도덕적으로 깨끗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라헬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해서입니까? 오늘의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는 지금 우상을 훔쳐 깔고 앉아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신이라면 많은 보는 사람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밝혀 보여줄 것입니다. 라헬을 들추어내면서 이것 봐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나를 똑똑히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너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자격이 없어 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모습을 폭로하였더라면 야곱의 가정은 거기에서 멈추어 섰을 것입니다. 그녀의 불신앙, 그녀의 탐욕, 하나님은 모두 덮어주셨습니다. 왜 덮어주셨습니까? 그것은 20년 전 베델에서 야곱과 맺어주신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인간적인 도덕적인 그 모습 때문에 보호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에게도 흠이 있고 그의 가족에게도 여전히 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상을 붙들고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덮어주시고 은혜 내려주십니다. 원수의 손에서 찢기지 않게 그를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 은혜, 그것도 똑같습니다. 혹은 이것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추격하는 것은 라반과 같은 그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더 크고 더 괴로운 것들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시시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그런 정죄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계속 우리들을 침노하며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렇게 악한 생각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마귀는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고 우리를 유혹하기로 하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를 추격하며 우리를 무방비 상태로 내어 놓습니다. 그러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춰내며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의 한복판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홀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괴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 보십시오. 그 앞에, 우리의 앞에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라반과 같은 세상의 심판과 율법의 저주 앞에 서서 내 백성에게 선악감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죄악들, 그 모든 율법의 저주들 내 백성에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겠노라. 내가 채찍질을 맞았으며 내가 십자가에 달렸으며 내가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내가 이 나의 백성들을 보다 내가 대신 십자가에 죽겠노라 라고 하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안장 밑에 숨겨둔 그런 우상들을 폭로하며 우리를 부끄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 자신이 발가벗김으로 부끄러움을 대신 당하시면서 너희의 드라빔을 내려놓고 너희의 구원자가 누군지를 바라보아라 라고 은혜로 덮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못하는가?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너는 이렇게 행해야 된다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 한없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여전히 괴로움도 많습니다. 드라빔도 많습니다. 우상들도 많습니다. 그런 우리가 여전히 이것들이 뺏기면 안 된다 그렇게 살아가고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본 그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 그 자가 여전히 드라빔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었던 과거의 상처들, 또한 내가 이것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우상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아무런 의미 없음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우상들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나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우상을 내려놓게 하는 그 힘은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에 있습니다. 그 은혜의 날개 아래서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약속의 땅을 향하여 기쁨으로 한 걸음씩 걸어갈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입니다 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잊지 않는 한없는 은혜가, 한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덧입혀 줄 것입니다. 그 한없는 은혜를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